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정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리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년에 이 여호수아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자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 언어 속에는 이 나라는 주어조차도 자신에게 쉽게 쓰여지지 않고 있음을 24장에서 저희는 잘 보게 됩니다. 이 평생 하나님을 위한 대언자요 또 대행자로 살아온 자의 자세가 그 언어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 지난 삶에 대한 자부심 어린 어떠한 회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증언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유종의 미를 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 새날을 알리는 선포라 하겠습니다. 피하려 하지만 피할 수 없고 잊으려 하지만 잊을 수 없고 또 가리려 하지만 가릴 수 없고 이 면하려 하지만 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선택을 요구하는 절박한 호출. 그러므로 이제는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는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을 이 1인칭으로 두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그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나이 이 110세,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서사를 이스라엘 중 유일하게 갈렙과 더불어 경험한 자, 그의 삶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것은 이 출애굽의 감격도 아니요 잔뼈 굵은 광야 생활의 흔적도 아니고 가나안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 어떠한 훈장도 아닌 이 모든 인생의 청사진을 거슬러 그 대서사가 시작된 곳,
그곳은 요단강이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홍해도 아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 안. 그곳은 약속의 땅의 개념에 있어 이 약속이 중심으로 두었을 때 이 약속의 땅의 시작이자 땅의 끝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돌고 돌아온 곳은 결국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 안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두고 마음에 그려두고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집은 어디에 있는가? 또 이 백성은,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초적인 질문 앞에 혼자 조용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읊조리는 이 110세의 여호수아를 상상해 봅니다. 이제 그 답을, 그 고백을 해낸 여호수아는 곧 이스라엘을 호출합니다. 그곳은 길갈이 아닌 세겜으로 영광의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선택의 기로의 선 자리로 이스라엘을 호출합니다. 길갈은 저희가 아는 대로 은혜가 분명했던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첫 발을 디딘 자리였고 수치가 벗겨지고 할례가 회복된 자리였습니다. 길갈은 이미 주어진 구원과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 길갈 땅에서 이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공식 승리 선언을, 혹은 그 길갈 땅에서 이 나라의 건국을 알리는 이 공식 개국 선언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세겜은 언제나 선택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이 우상을 묻고 하나님께로 선택하여 돌아온 자리였고, 이 율법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선포된 자리였습니다. 세겜은 이 유종의 미의 자리가 아니라 양자택일의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육의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영의 전쟁은 남아 있었고, 이미 땅의 분배는 이루어졌으나 이 신앙의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미 약속의 땅은 성취되었으나 그 약속의 땅의 약속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의 상태였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그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추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저희가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이 고백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조건적이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회개함이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혈된 그러한 겉모양뿐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이킴이 없으니 현재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고 남아있는 것은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포장된 과거의 무용담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고 곧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품은 신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마침내 이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말년에 붙든 것은 이 땅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출애굽이 시작되던 순간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피 안에 거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민족 전체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언약을 붙듭니다.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생존의 문제, 또 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출애굽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여호수아는 신중하고 또 신중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가 붙잡은 그 문설주는 이 땅에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은 성도된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된 저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은혜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성도가 신을 신고 밟을 땅은 길갈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은 십자가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설주를 지나 나서 마주하는 이 삶의 현실은 여전히 이 선택을 요구하는 이 회색지대의 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성도가 살아내야 할 세겜의 땅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 안주할 길갈의 땅을 스스로 찾아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길갈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자리에서 잠시 주어지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성도는 안주의 길갈이 아니라 이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이 세겜의 땅에서의 선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성취된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다시 세겜에서 선택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성취 이후의 선택은 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이미 십자가로 완성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아직 온전히 정복되지 않은 저 세상을 향해 이 주저없이 나아가는 성도의 기쁨의 순종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신을 벗고 거할 곳은 문설주 안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정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먼저 책임 있게 서야 할 자리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할 자리에 구분이 명확히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의 결단 속에서 갱신되어 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고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분명 그 민족적 사건이었지만 그 시작은 문설주 안에 머물렀던 각 가정에서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음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그 가정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의 결단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애굽이든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누저지 땅이든 어느 시대이든 그 어린 양 피 묻은 문설주 안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문설주는 단순한 공간의 경계를 넘어 시간의 경계, 그 세대를 넘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저희로
이 구속적 해방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자유의 복된 소식을 듣고 또 발견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 이 현관문을 밖으로 나설 때 밟는 그 땅이 이 길갈이 아니라 세겜 땅임을 기억하시며, 또한 이 오후에 현관문 안으로 들어설 때 거하시는 그곳이 어린 양의 피 묻은 문설주 안의 공간임을 기억하시며, 성도의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늘 확고함으로 붙잡고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의 고백을 오늘날 또 나의 언어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